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서를 칭하는 그 공간복음서와 그 기록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공간복음서가 그 사건의 그 연대기적 배열을 강조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기적 중심이거나 또는 절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는 특정 그 절기를 배경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 사건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 배경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십니다. 초막절에서는 그 실로암 연못에 물을 붓는 그 의식을 종종 이제 그 절기의 마지막에 행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생수의 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7대 절기 중에 그 마지막 절기인 수전절, 다시 말하면 그 하누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와 연결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이 저희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전절은 저희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유다 마카베오가 주전 165년에 그 성전을 재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그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유대인과 유대교를 공격한 그 사건에서 사실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신의 대리자 또는 신의 현현이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인 안티오쿠스 다음에 신의 현현을 뜻하는 에피파네스를 붙였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본래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그 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 뒤에 붙인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곳에 바로 돼지피와 그 제우스 우상을 세워서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그 마카베오가 이끄는 그 유다 백성들이 시리아군을 타도하고 다시 성전을 탈환한 후에 이것을 거룩하게 봉헌한 것을 기념한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온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그 민족적인 해방과 이 영적인 회복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둠에서 끌어내시고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음을 기리는 날이 바로 수전절이었습니다. 이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축제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그 솔로몬 행각에 거니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의 그 동쪽에 있었던 회랑인데요, 유대 지도자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가르침을 나누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십니까?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어쩌 보면 그들의 절박함에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더 우리를 애태울 예정이십니까?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저희가 본 대로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 출교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그들이 출교를 당할지언정 따라야 되는 분이었고, 만약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들은 굳이 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따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이런 절박함 가운데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며 그의 신적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수전절의 의미와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유다 마카베오가 그 수전절 그때에 바로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그들의 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유다 마카베오처럼 이제 이 성전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 정말 우리가 다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구원해 달라라는 어떤 그런 요청이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로 하셨던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통해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협력하고 계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분을 증명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는 단순한 무지나 어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미 정해진 양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표적이나 가르침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듣는 자들의 마음 때문에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믿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스스로의 편견과 종교적 아집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잘 보충해 주는 구절이 바로 내일 저희들이 보게 될 33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므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노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했고 자기 방식이 아니면 모두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를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 치려 했었던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편견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게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목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분께서 그들의 양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당신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은 무한한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을 뜻하는 그 헬라어 아이오니오스는 시작도 없고 그리고 끝도 없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언제나 존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언제나 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을 뜻하는 헬라어 조에는 그 충만한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뜻입니다.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죽음 이후까지 누리게 되는 그 생명의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충만한 그 상태, 그것을 누리는 삶을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그리고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양들을 멸망시키거나 그리고 그분의 손에서 어떻게 보면 빼앗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그 유대인들의 논리에 따라 저희들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양을 보호할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권위는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고자 하시는 그 영생을 주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권세와 그리고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양들에게 이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 가운데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바로 다른 모습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하나님이 명령한 절기가 아니라 인간이 승리를 기념해서 만든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날이라 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신념을 대표하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신념과 연결되며 종교적 편견을 가장 잘 대표하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한은 수전제를 말하며 중요한 단어를 함께 붙이고 있는데요, 바로 겨울이라는 계절입니다. 성경에서 겨울의 의미는 구원의 때를 놓쳐버린 상태, 이미 추수가 끝나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겨울은 사람들이 가진 영적인 냉담함을 종종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수전절과 함께 이 겨울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지금 그 유대인들의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냉담함을 보여주고자 했고, 또한 구원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냉담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종교적 편견과 신념이 강한 그때에 그리고 영적으로 얼어붙은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러 솔로몬 행각까지 가셨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제정한 그 수전제를 최선을 다하여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들은 그들이 만든 종교적 신념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수전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가 아니었지만 그들은 마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적인 틀을 무너뜨리고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가운데로 가셨습니다. 종교적 관습과 신념 속에서 길을 잃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자신만이 참된 성전이며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직접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전을 허물며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물의 재건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동등하게 여기며 지켜온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이신 곧 예수님 자신의 몸을 통한 참된 예배의 길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건물을 바로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근본적인 더 큰 문제를 다루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참된 성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또한 우리의 엉뚱한 안정감 때문에 진정으로 의지할 분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참 목자 되신 이분을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증거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겨울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대상이 겨울과 같이 냉담하고 얼어붙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얼어붙은 그 겨울 같은 시기에 가장 강한 종교적인 반대 속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셨듯이 우리 또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